한번 따라서 합시다.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아멘. 이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들과 당대와 후대가 영원히 하나님의 복을 받는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시는 축복의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맺은 언약이라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다윗의 가정에 이런 축복의 약속을 주시면서 다윗은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그것이 기도할 마음이 생겨서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종의 집에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그 말씀대로 기도한 대로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도 이 약속은 다윗의 개인의 앞날에 대한 약속이었고, 가문에 대한 축복의 약속이었고, 나라에 대한 앞일에 대해서 축복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개인의 앞날의 약속, 가문의 앞날의 약속, 그리고 우리 세대의 앞날의 약속, 이런 축복을 우리에게 약속을 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복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럼 우리들은 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예. 그러면 복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복 받기를 원하는 우리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하시면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서 하나님 그 약속의 말씀대로 제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게 이제 약속을 의지하는 기도거든요. 그 속에 이제 응답으로 나타나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렇게 복 주시기로 약속하시는 이유가 있잖아요. 다윗의 삶을 통해서 정말 역시 복 받을 만한 그릇이구나, 이렇게 인정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이 다윗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언약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요인이 어떤 것이 있었는가 하는 것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1절로 2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1절 2절 시작.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귀에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아멘.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마음을 가졌다.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다윗에게서 무엇을 받느냐면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그리고 그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하나님 마음에 감동이 된 거예요. 오늘 우리들도 다른 사람이 어떤 일을 행하거나 다른 사람이 어떤 말을 할 때에 감동을 받는 경우가 있어요. 저분의 삶은 참 감동이다. 저분이 하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참 감동이다. 이렇게 느껴질 때가 있듯이 하나님께서 다윗의 삶을 보니까 정말 감동이었어. 근데 다윗의 어떤 삶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그리고 늘 하나님을 사모하는 이 마음,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이 마음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했다. 아멘.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고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럼 배경을 살펴보면 사무엘라 5장의 말씀을 보면 헤브론에서 다윗이 30세에 이스라엘 2대 왕으로 취임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난 다음에 다윗이 제일 먼저 한 일이 있습니다. 바로 6장에서 어떤 말씀이냐면 군사들 3만 명을 뽑아가지고 이 법궤를 아비나답 집에서 다윗성으로 모셔오는 일을
시작을 했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평소에 가장 먼저 하고 싶었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여러 가지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그걸 못했습니다마는 블레셋 사람들에게 법궤를 빼앗기고 베스메스 두 암소를 통해서 이 법궤가 이스라엘 땅에 도착을 했는데 아비나답 집에다가 갖다 놓고 20년 동안을 누구도 돌아보질 않았어요. 누구도 찾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만큼 하나님에게 대해서 멀어졌던 그런 삶이었는데 다윗이 그게 항상 마음에 걸렸던가 봐요. 그래서 임금이 되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이냐면 이 법궤를 찾아서 다윗성으로 모셔오는 것이었어요. 근데 방법이 법궤는 과자손들이 어깨에다가 메고 운반하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수레를 만들어 갖고 수레에다가 싣고 블레셋 사람들이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다 오다가 나곤의 타작마당에서 이 소들이 뛰므로써 웃사가 그 법궤를 손에 댔다가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가지고 법궤 모셔오는 것을 중단하고, 그리고 나서 이 법궤를 오벳 에돔 집에 모시고 갔는데 3개월 동안 오벳 에돔 집에서 이 법궤를 모신 가운데 뭐라고 말씀했느냐면 그와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오벳 에돔 집에 온 그 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 준비를 철저하게 해가지고 오벳 에돔 집에서 다윗 성으로 법궤를 모시고 오는 일을 한 줄로 믿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일단은 다윗이 가장 지금 임금으로서 해야 될 일도 굉장히 많은데 제일 먼저 생각한 것이 무엇이냐면 이 법궤를 모셔오는 일이에요. 거기까지 잘 했어요. 그리고 나서 오늘 이 말씀이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국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아멘. 자, 이 말은요, 주변에 있는 원수의 나라들을 다 물리쳤어요. 그리고 이제는 왕으로서 궁에서 평안하게 살 수 있는 이런 여건들이 만들어진 상황이거든요. 근데 다윗은 그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면 내가 이렇게 백향목궁에 좋은 집에서 거하면서 하나님의 법궤가 천막 안에 있다는 것이 그게 또 마음이 걸렸어. 이미 왕이 되자마자 아비나답 집에서 20년 동안 있던 이 법궤를 다윗성으로 모셔오는데도 그게 평소의 생각이었고, 그리고 이제는 왕으로서 주변 원수의 나라들을 다 물리치고 그리고 평안하고 좋은 궁궐에서 살고 있을 때도 이 하나님의 법궤를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사람의 심령은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가 다르다고 하는 말을 하잖아요. 이 말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신명기 32장 15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데 여수론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없인 여겼도다. 여술은 이스라엘의 애칭이었는데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어떻게 되냐면 너희가 기름짐에 하나님을 발로 찼고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렸다. 사람들은요, 힘들고 어려울 때는 아이고 하나님 나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앞으로 더 잘하겠습니다, 이러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매달리는 경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그럼 하나님 긍휼히 여겨서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심으로 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고 그리고 평안해지고 그리고 풍부해지면 내가 언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습니까?
나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나 잘 모릅니다. 하면서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마음, 그게 이제 교만한 마음, 하나님 의지하는 마음이 약해지는 마음. 우리가 실제적으로 생각하면 힘들고 어렵고 보릿고개 가난한 시절에는요, 정말 하나님 의지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게 그게 최대의 낙이었어요. 그런데 생활이 풍부해지면서 절대 빈곤이 사라지고 난 다음에는 그만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져서 기도도 약해지고 예배도 소홀해지고 그러면서 하나님과 관계가 자꾸 멀어지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다윗의 삶은 어떠했나요? 다윗은 지금 왕이 되자마자 법궤를 모시고 왔지요. 그리고 지금 백향목국에서 평안하게 살고 있을 때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내가 이렇게 좋은 집에 살면서 하나님 법궤를 그곳에 놔둘 수는 없다. 그래서 생각한 것이 나단 선지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집을 잘 지어서 그 법궤를 모시고 이 성전에 있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의 뜻을 물어달라고 나단 선지자에게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영원한 축복의 약속을 주신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말은 다윗은 힘들고 어려웠던 목동 시절에도 하나님을 의지했고, 골리앗을 무찔릴 때도 하나님을 의지했고, 그리고 왕이 되었을 때도 하나님을 의지했고, 주변 나라들을 다 정복하고 평안할 때도 하나님을 의지했고, 이 말은 다윗의 일생 가운데 어렸을 때부터 청년 시절서부터 그리고 왕이 되었을 때부터 언제든지 변함없이 하나님을 의지했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네가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 네가 나를 사모하고 있구나, 이것을 인정하시고 그 마음을 받으심으로 당대와 후대에게 영원한 복을 약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응답은 무엇이냐면, 성전 건축, 내가 언제 성전 건축을 너희들에게 해달라고 한 적이 있느냐. 그렇지만 그의 마음을 하나님이 보시고 8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8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목동에서 불러내어 가지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서 9절 말씀도 읽어봅니다. 9절 시작.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과 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아멘. 위대한 자의 이름과 같이 위대하게 만들어 주겠다 하는 약속하시잖아요. 내가 너를 목동에서부터 건져내서 지금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지. 그리고 내 이름을 위대한 자들과 같은 이름으로 위대하게 만들어 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고, 12절도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내 수완이 사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후대에까지 이 나라를 견고하게 만들어 주겠다. 13절도 읽어봅니다. 13절 시작. 그는 내 이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아들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게 할 것이고 그 왕권을 계속 이어가게 하겠다. 엄청난 축복을, 영원한 축복으로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지 않습니까? 결국은 여기서 다윗이 성전 건축을 통해서 법궤를 좋은 집으로 모시고 오고자 하는 이 마음은, 결국은 성전을 사모했다는 의미는
하나님을 사랑했다는 의미인데,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면 시편 84편 1절에서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아멘. 다윗이 시편 84편에서 고백한 내용이 무엇인,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 성전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상사병이 걸렸어. 이 성전에 가고 싶은 마음이, 여러분 이 마음을 혹시 이해하십니까? 내가 처음에 은혜를 받고 나면요, 그냥 교회가 가고 싶은 거야. 새벽에도 가고 싶고 낮에도 가고 싶고 언제든지 가서 기도도 하고 또 청소도 하고 그리고 봉사도 하고 또 때로는 전도도 하고 항상 예배 시간이 기다려지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은혜가 식으면 교회 가자. 오늘 무슨 날인데? 주일날이잖아. 벌써 주일날 돌아왔어? 그런데 은혜가 충만할 때는요, 벌써 성전에 올라가자 그랬더니 내 발이 성전에 도착했다. 시편 122편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성도들 만나 교제하는 것도 좋고 목회자 만나서 기도받는 것도 좋고 그리고 그냥 예배드리는 게 좋고 마냥 좋은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지금 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의 궁정을 사모해서 쇠약했다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성전에 가고 싶은데 날마다 지금처럼 가는 상황이 아니라 절기 때나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그런 고백을 하고 있거든요. 다시 말하면 이 고백을 통해서 내가 쇠약할 정도로 하나님의 선을 사모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인데, 이어서 더 봅니다. 84편 10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멘. 주의 궁전에서, 다시 말하면 성전에서의 한날이 세상에서 첫날 사는 것보다 훨씬 더 나에게는 은혜가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그러십니까?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천국의 모형이잖아요. 이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 말씀이 있고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6일 동안에 세상에 살아가는 삶보다 정말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는 이 삶 속에 은혜가 우리 속에 임하였다고 하는 자체가 나에게는 복입니다. 나에게는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 이 날을 사모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고백을 받으시는 하나님이 그래 내가 나를 정말 사랑하고 있구나라고 인정을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주의 성전을 이렇게 사모하고 쇠약할 정도고 그리고 세상에서의 첫날보다 이 궁정에서의 성전에서의 한날이 더 낫다고 고백을 했는데 이 고백이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11절 84편 1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자, 따라서 합시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이게 결론이었어요. 성전을 그렇게 사모하고 쇠약할 정도로, 그리고 세상의 첫날보다 한날이 훨씬 더 낫다고 고백한 이 내용이 무엇이냐면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결국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모했다는 것은 안 지나서나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나는 주님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목동 시절에도 주님을 의지하고 사자와 곰들을 쫓아내고, 그리고 골리앗을 무찔러 갈 때도 주님을 의지하고 골리앗을 물리치려고,
그리고 임금이 되어서 사울의 미움과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많이 겪었지만 하나님을 의지했고, 그리고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법궤를 모셔오고, 그리고 또 백향목궁에 거하면서 좋은 성전을 지어서 법궤를 모시려고 했던 이런 마음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의지하는 마음이, 사모하는 마음인데, 이것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냐? 내가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결국은 문지기면 계속 내가 성전에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럴 정도로, 임금으로서 그렇게 말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임금은 내가 못할 일이 없이 다 임금의 말 한마디가 법인데, 이런 권세와 모든 부귀를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성전 문지기라는 것이 좋사오니, 저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은혜 안에 거하는 게 저에게는 최고의 영광이고 축복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결국은 다윗의 삶을 보면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었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지요. 자, 요즘에 제가 동행이라는 단어를 몇 번 사용을 했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과 함께하다 삶을 나누다 라고 하는 의미였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윗은 역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어요. 언제든지 사울에게 쫓겨 다닐 때에도, 그리고 목동 시절에도 언제든지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말이며, 하나님과 삶을 함께 나눴다는 말이며, 내가 평안할 때도 하나님을 의지했고, 힘들고 어려울 때도 하나님을 의지했고, 내가 낮에고 밤에고 언제든지 하나님을 의지했다. 그 중심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당대와 후대에게 영원한 축복을 약속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간단한 것입니다. 내가 언제든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 어렵고 힘들 때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평안하고 또 부유하고 좋을 때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아침에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한낮에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저녁에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복음성가를 부르면서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후렴 부분에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시오.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정말 누가 시키지 않아도 안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인데, 그래서 가사를 많이 바꿔서 불렀습니다. 우리 평안할 때 기도 잊지 마시오. 힘들고 어려울 때 신앙생활 잘하는 거 웬만한 신앙이면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평안해질 때 신앙 지키는 거 더 어렵습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주변의 환경을 보십시오. 이 코로나로 인해서 다 힘들고 어려울 때 이런 속에서도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는 거 참 중요한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아직도 덜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 의지하는 것이 약해진다고 한다면 그것은 안 된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므로 변함없이 주님을 의지하고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집을 나서 기전 기도했나요? 오늘 받을 은총 위에 기도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기도는 우리의 안심, 빛으로 인도하리. 우리 평안할 때 기도, 우리 평안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할렐루야. 다윗이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었던 것, 앞이 캄캄할 때도 하나님을 의지했고, 평안하고 부요할 때도 하나님을 의지했고, 아침에도 하나님 의지하고, 한낮에도 하나님 의지하고, 저녁에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변함없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랑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에 두 번째 27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아멘. 따라서 합시다. 축복의 약속을 기도로 받으라.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당대와 후대와 나라에 복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 말씀을 전해 들으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 제 마음속에 말씀 의지하여 기도할 마음이 생겼습니다. 오늘 기도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약속대로 이루어 달라고 하는 기도가 가장 정확한 기도요, 응답받는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다윗에게 약속하시는 그 말씀과 같이 하나님 기도할 마음이 생겼습니다 하고 기도를 하면서 29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29절 시작.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이제는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시며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영원한 축복을 약속하셨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은, 기도의 특권이 분명히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기도의 특권은 구하지 아니하면 받지 못한다 그랬고요, 욕심으로 잘못 구해도 얻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그 이외에는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을 받는 것이지 기도 없이 되어지는 것이 없다. 너희가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그렇다면 기도하라. 겸손하기를 원하느냐?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것이 겸손이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믿음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힘들고 어려운 때일수록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가정과 후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은 하나님 앞에 약속을 붙들고 기도할 때 개인의 입장에서 보면 다윗은 목동에서 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 그리고 존귀와 장수와 번영과 그리고 성군이라고 하는 명예까지 얻은 모습을 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붙들고 기도할 때 개인에게도 엄청난 부귀영화, 명예, 그리고 장수까지 얻었던 축복을 볼 수 있고요. 가문으로 보면 다윗의 후손에서
유다의 모든 왕권이 이어지고, 그리고 유다의 왕권을 통해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그 뜻을 온전하게 이루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개인의 축복도, 가문의 축복도, 그 다음에 나라의 축복도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16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엄청난 이런 축복을요, 나라의 후대들이, 왕들이 잘못해도 뺏지 않겠다고 말씀. 솔로몬이 잘못해도 나라를 뺏지 않고, 그리고 그 대가 계속 이어가게 한 것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 때문에 그 대를 이어가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부모님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게 잘하면 부모님의 신앙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모님에게 주신 약속 때문에 후손들이 잘되게 하는 놀라운 역사까지도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결국은 이 엄청난 축복을 기도로 간구해서 성취하게 되었다. 다윗은 하나님의 엄청난 약속의 축복을 듣고, 그리고 방에 들어가서 무릎을 꿇고 과거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하나님, 내가 무엇이 간데 이토록 사랑하십니까? 과거에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하고, 현재에 베풀고 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그리고 미래에 베푸실 은혜를 감사하고 기도한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에 19절만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19절 말씀 시작.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의 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아멘.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의 일까지도 말씀하셨는데, 미래의 일을 하나님 앞에 기도로 간구하면서 응답을 놀랍게 경험을 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운 그런 과정 속에 우리가 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하나님 의지하는 것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평안하시고 모든 것이 또 잘 되는 분도 있습니까? 그래도 하나님 의지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의지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당대와 후대에게 영원한 축복을 약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을 모두가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시고 말씀 받게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엄청난 언약의 축복을 약속하시고 다윗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 기도함으로써 성취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언제든지 변함없이 힘들고 어려울 때든지 평안할 때든지 잘 될 때든지 안 될 때든지 언제든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허락해 주옵시고 당대와 후대가 우리 때문에 복을 받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을 붙드시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끝까지 예배자로 남게 도와주시옵시고 은혜가 충만한 삶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